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 동안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생각합니다.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또 오실 예수님은 언젠가 종말에 권능을 떨치며 구름 타고 오실 재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한 분은 이미 오셨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시간을 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동안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고 또 키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예배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증언에서 9년간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설교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는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매 주일 4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4개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구약, 그리고 시편, 서신서, 복음서 이렇게 각각에서 주어집니다. 당시에 저는 그 매일 제시되는 시편은 성시로 교독하고요, 예배 때. 그리고 첫 3년은 복음서를, 그리고 그 다음 3년은 서신서를,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구약 성서를 본문으로 설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제가 증언할 본문이 구약의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벌써 이 햇수로 7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6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보면 6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무튼 약속한 대로 앞으로 3년 동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서를 본문으로 매주일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괜히 했나?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첫날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뭐 그 이유는 나중에 혹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닌데요. 지금 교회가 이제 제가 3년 주기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그걸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year A, year B, year C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서부터 year C, 다해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해요. 그러니까 3년 주기의 마지막 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구약성서 본문으로 예레미야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레미야서 본문을 읽어보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기독교는 흔히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으로 구약의 예언서를 해석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은혜가 안 되실지 몰라도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자는요, 앞날을 미리 내다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예언자를 프라핏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프레딕터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한다 그런 건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일기예보관이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보자지요. 이게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다 할 때 그 예언자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일 미리 예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서가 얘기하는 예언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언자가 앞날을 미리 내다보거나, 그래서 선견자라는 말을 쓰죠. 또는 앞날을 미리 알거나 선지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말하는, 예언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즉 예언자는 대변인이지 예보자가 아닙니다. 즉 신탁의 담당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했고 그것이 훗날 성취된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도록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후에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의미 없이 죽어갈 수가 있나 하는 것을 물었고, 그 죽음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서를 샅샅이 뒤졌고요. 마침내 예언서들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신학자들이 예언서의 특정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귀가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먼저 예언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예수 사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도 있었고, 먼저 사건이 있었고 후에 그 사건을 구약 성서에 비추어 해석한 것이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역사화된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화된 예언이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뜻합니다. 하여간 이게 이제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한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을 때, 특히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에 얽매이지 말고 읽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예언서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면 예언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알려면 예언서 자체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본문이 선포된 상황, 컨텍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눈물의 예언자 또는 순환의 예언자, 고난의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그렇게 불린 이유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하게 산 이유가 그가 고문도 당했고 투옥도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가 동족에게 전해야 했던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는 조국 유다가 이방 나라인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운명에 놓였다는 메시지를 동족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을 동족에게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조국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직전에 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을 말했습니다. 더구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더 끔찍한 말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곧 침략할 것인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일본한테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친바빌론 민족 반역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유다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하나님께 뽑힐 때의 장면을 보면요, 그게 이제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의 메시지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뽑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라는 신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심판만 설교하라고, 예언하라고, 대언하라고 그렇게 뽑힌 게 아니라 재건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멸망만 선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도 선포하라고 처음에 뽑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량만 놓고 보면 이 예레미야가 52장인가 그런데요, 전체 내용 중에 거의 전부가 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이지 구원과 재건에 대한 메시지는 코딱지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만 놓고 보면 뽑고 부수라는 메시지가 세우고 심으라는 메시지보다 월등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가 당연히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시기에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건과 구원보다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예레미야가 일방적으로 세우고 심으라고 하는 그런 재건과 구원의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그냥 예레미야가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만 설교했다고 보면 그것은 예레미야를 크게 잘못 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비록 그 가물에 콩 나듯이 조금밖에 없지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로 그 메시지가 한 군데 몰려 있는 것도 있는데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의 4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로의 책 중에 세 구절입니다. 제가 카톨릭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다 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언뜻 듣기에는 메시아의 탄생과 인류의 구원을 약속한 예언처럼 들리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조건 없는, 즉 무조건적인 회복을 약속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일까요? 저는 오늘 증언을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먼 옛날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현실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매우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빌론의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그리고 그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서 기후재앙으로 치닫고 있고, 이대로 가면 멸종에 다다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바빌론을 겁내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과거 바빌론 같은 거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별탈 없이 위기를 그냥 넘긴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이 10만이 넘는 대군이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 결국 물과 식량이 끊어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뭐 이렇게 되었게 돼 있었는데, 어느 아침에 갑자기 날이 밝았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몽땅 사라졌습니다. 퇴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대군을 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러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일이 있겠어?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위기로는 다 거짓 뉴스고 불순 세력의 술책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건 이집트의 도움을 청해서 바빌론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빌론도 힘이 세지만 이집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기대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있었습니다. 뭐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잖아. 과학이 과거에 인류가 당면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근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절망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살면 곧 똑똑한 과학자들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뭐 이렇게 낙관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마지막 선택은 예레미야처럼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망해. 희망이 없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어.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살아야 돼.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생태운동가들이 하는 경고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경고를 직간접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전론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소득이 계속해서 느는 것, 풍요롭게 되는 것을 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설마 하는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2020년 말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만 이게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게 지금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불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녹색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교인 모두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4가지 과제를 정하고 지난 1년간 실행해 왔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책 한 권 읽고요. 그린 엑소더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주 생활 속 탄소금식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죠. 뭐 오늘은 지금 뭐였죠? 하여튼 그 주보에 보면 대기 전력 최소화하게, 여러분 집에 있는 벽에 있는 이 콘센트 자체를 이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로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냥 개별 스위치 멀티탭 정도는 구입해서 그냥 끄고 이렇게 하면서 전기를 좀 아끼는 것이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생활 속에서 습관화하자, 그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비용이 좀 절약될 테니 우리가 내뿜는 탄소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이 사막화되어 버린 나라들, 기후 약자들을 돕자. 그 대표적인 게 몽골이니까, 이 몽골 초원이 지금 점점 사막화되어 간다고 하니까 그 몽골 은총의 숲에 나무 한 그루 심어서 그걸 잘 저절로 자라게끔 이렇게 만들자. 돈 만 원밖에 안 든다니까 그거 한번 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껏 해봤자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 NGO가 나서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다 NGO 활동가가 되어서 매일 가가지고 데모하거나 국회에 가서 로비하거나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생태환경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적어도 한 달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하여튼 자기 능력껏 그렇게 후원하면서 관심 갖고 그들을 좀 응원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연말을 앞둔 지금 여러분의 성적이 몇 점이나 되시는지 한번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 남았으니까 아직 못한 과제가 있으면 책도 좀 읽으시고 좀 이렇게 회원 가입도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좀 열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고요. 이게 보면 언뜻 듣기에는 아무 조건 없는 회복을 약속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예레미야를 공부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와 백성이 이제 고생했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 준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상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해가는데, 또는 망했는데, 왜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망한 아시리아에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적으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국제관계에서 보면 유엔도 따로따로 가입해 있고 엄연히 다른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잠시 통일 왕국을 이룬 적이 있지만 지금 그 잠깐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겨우 분단 70년이고 5,000년 동안 하나인 통일 국가였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은 짧은 기간이었고 대부분 두 나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같은 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종교 전통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종교 전통은 신학 전통이라고 하거나 또는 국가 이데올로기라고 불러도 무방한데요,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 전통이라고 부르는 북왕국의 종교 전통은요, 모세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맺은 계약,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이 준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예 상태에 있던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탈출해서 자유롭게 했으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 말고 노예로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게 모세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남한국 유다의 신학 전통은 다윗 전통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윗의 후예가 영원히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이렇듯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신학 전통 또는 다른 국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것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유다의 위기 시대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레미야는 지금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세 전통의 기초에서 남한국 유다를 비판한 예언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도 예루살렘과 다윗 왕자가 영원하지 않고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신학 전통인 하나님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세상에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만세 반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아시리아가 침략했을 때도 국권이 버틴 것처럼 바빌론이 침략했을 때도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넋이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고만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을 나타내는 한자가 이 생각사자잖아요. 근데 생각사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마음밭.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생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정신이 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만 우리의 정신이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나한테 신탁을 하셨을까? 왜 바빌론이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당신이 손수 거하시는 성전, 당신의 집을 파괴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욕망에 따라 춤춘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모세 전통으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발견한 고난의 신비였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영혼을 이렇게 벼르는 그런 숫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삶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기 자리를 다시 찾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 전통의 기초에서 조건 없는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 전통과 연합해서 우리가 옛 생활에서 떠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모세 전통의 핵심은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현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 상태에서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날에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과 정의라는 열매는 옛 가지가 아닌 새로 돋아난 가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생각 끝에 이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 사람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덩하면 누군가 더덩하면서 장단을 함께 맞춰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렇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비로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 가지가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로운 새 가지로 새롭게 돋아나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지 아니면 희망의 날이 될지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성장과 편리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됐음을 먼저 깨달은 우리가 그 옛날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먼저 새 가지로 돋아나서 마침내 세상을 바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 모두가 그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습니다.